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보름달이 됐나요? 아마 먹고 쉬고 막 자고 이래서는 아닐 거고요. 일주일 너무 정신없고 피곤했습니다. 우리 낭낭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일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노동절입니다. 추석은. 예.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학교 일들이 또 다 처리가 안 된 것도 많고, 원고도 많고, 수업 준비도 있는 와중에 이제 또 명절은 지나가고 이래서, 예, 지금 사실 하루 남았는데, 학교를 일단은 막 후다닥 와서, 예, 급한 불부터, 이제 끄려고 이제 왔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성경 묵상을 해야지라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5,000명 먹이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 다음에 마가복음 순서로 보면요, 거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거죠. 어린이, 여자 다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만큼으로 시작한 음식을 잔뜩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상징적으로 먹은 게 아니죠. 성만찬처럼 이렇게 조금 떼어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이제 풍성한 한가위처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바로 그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겠어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것이 예외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시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한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일할 필요도 없고요. 맨날 말씀만 듣고요. 예, 주시는 음식 먹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종교 집단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랑 있으면 배고픔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광주리를 다 거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의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음에 이제 45절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즉시, 오늘의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즉시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즉시 재촉하사 이런 말이 별로 많이 예수님 항상 보면은 오히려 그 야이로의 딸 고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분인데, 여기서는 즉시 재촉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45절을 정말 꼼꼼히 띄어가면서 숨 사이를, 모먼트를 이렇게 줘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은 재촉해서 이제 그 사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긴 잠깐 가로칠게요.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막 모두가 다 축제 분위기로 막 신나 있을 때에 즉시, immediately, 즉시 제자들한테, 야, 너희 얼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일단 무리를 격리시키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얼른 생각날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으쓱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 있죠. 왕자를 태우고 가는 말이, 사람들이 막 왕자님한테 막 이렇게 막 칭송을 하면 이 말도 이렇게 막 으쓱으쓱 한다면서요. 걸을 때 왜 이렇게 자세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옛날, 우리 세대, 그러니까 X세대, 제가 X세대하고 베이비 부먼 아닌데 X세대 하기에는 한 2-3살 좀 많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양쪽을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그 X세대 용어로 백마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자병도 있지만 백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랑 같이 다니다 보면, 예, 자기가 주목받는 줄 아는 그런 병이라고 친구들 사이에 저희 젊었을 때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야말로 제자들이 잘못하면 그 백마병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막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얼마나 환호성과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막 으쓱으쓱하고 막 교만해지고 뽐내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즉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떼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그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망가시면서 야 무리들 흩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제자들이 무리를 흩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정신줄을 잡고 있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지난주였나요? 예수님의 MBTI는 뭐였을까?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예수님 극강 T설, 그러니까 T라는 건 thinking, 그러니까 사고형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뭐 진지한 건 아니고 이제 농담 삼아, 반은 농담 삼아 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thinking. 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막 공감하시고 막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고 보면 또 F형 같잖아요. feeling.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T냐 F냐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어야 하는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또 공감해야 하는 순간에는 공감을 하시는 뭐 예수님의 MBTI는 온전한, 그쵸? 온전한 인간형, 이상형, 인간의 이상형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게 제자들이 무리를 수습해서 흩을 수 없겠구나를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미 뭐 같이 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떼서 이 친구들은 계속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일단 바닷가로 이렇게 먼저 건너가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괄호로 쳤던 내용인데요. 45절 사이에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죠. 웬만한 교회도 보면은, 그쵸? 뭐, 목사님이 물론 예배 시간에 파송의 축도는 하시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그쵸? 이렇게 물론 예배 시간, 교회 본당 끝에서 이렇게 인사는 하십니다만, 근데 보통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글쎄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막 멋있게 퇴장을 해버리는 곳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점점 이렇게 흩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데 46절까지 이어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모든 사람들 다 보내신 거죠. 이 무리는 가고 싶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에 너무 고무되어서 끼니도 있고 거의 몇 날 며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거의 뭐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먹거리는 없었고요. 그런 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다들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이 먹거리로 이만한 기적을 이루었는데 가라 그럴 때 만만하게 순순하게 가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지? 쭉 따라다닐래요. 저희 의식주를 해결해 주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이 작별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보내십니다. 아니, enough is enough.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하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우리 낭낭님께서 댓글로, 저는 나눠주신 에피소드 아프리카 그 청년의 말을 믿어요. 라고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인간은 강요된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고단하게 일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지난 시간 초반에, 와, 이게 번아웃 증후군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버티지만, 약간 제가 볼 땐 공황장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몸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게 전 그런 설레임이 그러니까 설레임이 아니죠. 떨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는 형은 아니에요. 보면 카메라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대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안 떠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사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직전에요. 와, 진짜 저도 느껴요. 그게 뭔지를. 근데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병원에 가야 될 만큼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준비하고 가면, 진짜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말씀, 그 빵처럼, 그 일들이 하나씩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근 1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간당간당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을 봤는지 그러니까 위로가 된 게 뭔가 하면요. 그리고 작별을 다 하시고 예수님 쿨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부분이 저는 딱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혼자 계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크리스찬은요, 혼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죠. 이거는 대전제고 저희들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 순간인 거예요. 외로움,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글쎄 자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한 신자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나 홀로 있을 동안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홀로 있는 적이 없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죠? 예, 인간으로서는 홀로 있지만 오히려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하고 단둘이, 그래서 왜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지만 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뭐 주님과 동산에서 거닐고 막 이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상황이 마치 그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갖는 그 안정감처럼 저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극강티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예수님도,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쵸? 인간 영혼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뭐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은 완전히 다 하나님인 상태에서 인간성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신앙 고백처럼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 있는 이유는, 이 완전한 인간성이란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인간이었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점이 없어서 이런 뜻보다는 인간이 가진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간은요, 교만할 수 있고요, 우쭐할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특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니라 다시, 그쵸?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란 전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읽고 풀고 싶은 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연합한 그 마음을 다시 풍성하게 안에 깊은 영성으로 담아내시는 순간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급히, 여기서 예수님이 급히 가셨다고 하지만 즉시 재촉하여 작별하고 산으로 가는 이 45절에서 46절의 이 광경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신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요,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벌써 저물었어요. 47절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못해 계셨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인간의 어떤 그 욕심, 불완전한 내가 마치,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세 가지 유혹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서 극복하셨던 부분이지만 돌로, 그쵸? 빵을 만들어봐라. 그럼 너의 그 엄청난 기적의 기적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바로 그게 너가 메시아가 되는, 높아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온 민족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길 중에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은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꽉 잡아야 되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이 한번 물리치시고 이제 나는 한번 물리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철벽방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다시 급히 산으로 가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게 하시고 저 역시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48절, 9절, 50절은 이제 빨리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정한 마음을 다시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거죠. 나아가시는 장면이 좀 역시 일종의 기적 자체로만 보면 놀라운 장면이고요. 어쨌든 또 비일상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하면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를 보고 놀랐는데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뒤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이 부분에서 평가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51절부터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52절이 이제 평가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한 거를 봤잖아요. 봤고 흥분했고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러고 막 그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였던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잠깐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일종의 일화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배고픔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뭐 글쎄요. 바람도 잔잔해졌다는 이 부분에서는 자연과 화해하는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 지금은 이게 일회적이고 비일상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살아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야. 바로 이 이야기를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제자들이 그 잠깐 시간에 마음이 벌써 둔해졌다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 그쵸 유령이다 막 이런 예 그다음에 예수께서 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또 그거에 대한 놀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이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 사이 시간에 만약 제자들도 놀란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일단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일단 막 배를 저어 가긴 가지만 막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부니까 막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노를 저으면서도 사실은 제자들이 만약 곱씹었다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급히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많은 무리를 보내시는 일인데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왜 돕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동역하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들이 기도하면서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더라면 저는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면서 바람이 잔잔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막 우와 막 말해서 그 현상 자체에 그죠? 현상 자체에 막 우와 하고 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있지 않지 않았을까? 너무 강한 부정을 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에 나중에 가면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믿는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9절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마태나 요한 복음에 가면 조금 더 다른 에피소드랑도 베드로 에피소드랑도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 부분에서 요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복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즉시 재촉하사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에 좀 포커싱해서 저희 특히 명절 이후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뭐 기적을 한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왜냐면 비일상의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뭐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추수할 즈음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민들의 경우에 1년 쭉 중에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일련의 삶 속에서 그 한가위 때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풍성함, 여유로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으니까 그런 속담이 나왔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쵸? 풍성한 보름달처럼. 뭐 요즘 너무 힘들고 사실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풍성한 한가위는 아니었을 집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또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들, 풍요로움, 그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어떤 혜택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들뜸 이거보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뭔가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 우쭐할 일이 있었더라면 그쵸? 아니면 뭐 심지어 상한 심령이어도 저는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조용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즉시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다 산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그쵸? 저도 정말 너무 가고 싶긴 합니다만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막 저는 50살이 되면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어린 마음에. 근데 빨리 50살이 되고 싶었는데 어림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80살쯤 되면 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제가 만약에 80살까지 유튜브를 만약 계속 찍는다면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일종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네요? 내지는 어림없군요. 막.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 긴박한 이 어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비일상의 기적들 사이사이에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이렇게 홀로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질서, 이 파편들을 보여주는 이 행위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마치 나만의 영능으로 막 할 수 있어, 나의 역량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바로 그 사이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요 6장 이 내용의 내러티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이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일주일 안녕히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